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짜 기쁨, 진짜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두 번째 희락, 기쁨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가 하면 가짜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진짜 기쁨인 성령의 기쁨과 그리고 가짜 유사품인 세상적인 쾌락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뿐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 권력자였던 솔로몬이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 과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하나가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한 기쁨을 실험해 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다스리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이 솔로몬은 화려한 파티도 열어보고 그리고 술로 향약을 즐기기도 하고 많은 여자들과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였지만 그 결론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얻어낸 결과는 뭐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을 해요. 이를 통한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도 한번 멋지게 지어봤고 포도원도 일구어 봤고 동산도 그리고 공원도 만들어 보았고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고 남종과 여종도 사보았고 그리고 소 양떼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그 문보와 그리고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존귀한 물건도 보물도 그리고 처첩들도 그렇게 많이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규모와 모습은 다르지만 솔로몬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래서 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까지 너무나 많이 흡사한 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돈이 좀 생기고 좀 풍성해지면 아파트 평수 늘리기 급급하고 좋은 차부터 바꾸려고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기 위해
그리고 사업의 확장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물론 마지막에 첫 첩도를 준다는 건 나쁜 일입니다. 그 일 외에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재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도 지어보고 공원도 만들어보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성취감을 통해 과연 이 얻어낸 솔로몬의 그 마지막에 그가 경험한 기쁨이 진짜 기쁨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래요. 기쁨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뒤쪽에 가면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아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토요일마다 바비큐 파티를 하고 향락을 즐기며 거기에서 풀장도 가꾸고 아이들이 막 물장난 치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해봤는데 아니래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었대요. 얻을 수 없었대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토록 허망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은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어떤 문구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아니래요. 진짜 기쁨이 아니래요. 진짜 기쁨이 아니래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 위하여 얻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쾌락으로 통용되는 가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 한 사람이 그 인생의 경험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솔로몬을 지금 대신해서 모든 인생살이를 그 솔로몬의 인생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인생이 다를 바가 없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은 결국 진짜 기쁨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짜 기쁨, 공중에 떠도는 구름을 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역설적인 기쁨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붙들기 위해 여러분 어떤 기쁨을 갖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쁨의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자 사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쁨, 성령의 기쁨을 붙들고자 일주일을 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있는가 아니면 유익한가 라는 기준점으로 우리가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맛있는 건가 아니면 내 삶에 유익한 건가, 이 기준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요. 너무나 의식하지 말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난생 처음 병원에 일주일을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어른들이 입원만 하면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가를 내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막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독감으로 입원했는데 독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독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검사했는데 당뇨와 이 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특히 당뇨가 공복 시에 그 수치가 100이 정상인데 300, 400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아주 무서운 말을 듣게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벌써 당뇨 합병증인 이 당맥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거 잘못 관리하면 반드시 당뇨는 이 신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뭐 약을 써도 안 된대. 그래서 반드시 투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결정적으로 눈에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는 아주 경고성 있는 무서운 말씀을 듣게 돼요. 겁이 났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 이 의사의 경고 한마디에 제가 음식을 찾는 제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음식을 찾을 때 이거 맛있는 건가 맛없는 건가 그거 봤거든요. 근데 그 의사의 경고성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 건가 아니면 해로운 건가 기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오로지 설교만 준비하잖아요. 피곤하면 달달한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롯데 샌드, 오징어 땅콩, 자유시간, 부드러운 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는 버터링 이런 거 몰래 사가지고 몰래 하나씩 숨겨두고, 신혼이도 몰라요. 몰래 숨겨둬가지고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솔솔했답니다.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 경고 한마디에 음식을 찾는 제 기준이 저거 내 몸에 유익한가? 저거 먹으면 내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이거 내 몸에 좋은 건가? 이러한 기준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입맛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 달달함이 땡기면요 정말 미칩니다. 정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음식을 찾는 제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되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더 편리함을 주는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가, 아니 얼마나 이것들이 내 삶을 위하여 앞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인가,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선택할 때 내 영혼이 과연 유익할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여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해로울까? 과연 내가 이 길을 선택하여 갈 때에 내 영이 거기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에 대한 기준은 별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뭐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이 능력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영혼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저 내게 즐거운 것, 그냥 내게 편한 것, 내게 쾌락을 주는 것, 이게 솔로몬처럼 온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다면,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 기준이 과연 나의 영혼에 유익한 건가, 내가 이 길을 선택하여 살 때에 과연 내 영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인가,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당뇨로 인해 가지고 거의 채식만 한두 달 했었어요. 절대로 안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죠. 어머니 생신 때문에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갑자기 60kg가 쫙 빠진 모습으로 가니까 어머님이 이제 당뇨라는 것은 알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뇨 때문에 이 살이 빠진 줄 알고 갑자기 눈물이 막 글썽거려요. 우리 막내 아들이 개척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살이 이렇게 빠졌는가 보다. 엄마 왜 울어요? 그래. 아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뇨 때문에 몸이 빠진 게 아니고 식이 조절을 하니까 그냥 살이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한두 달 동안 뭐 500칼로리 넘지 않는 식단과 그리고 저염식의 식단, 제 아내가 가정관리학과 출신 아닙니까? 철저히 이 칼로리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참 인간적으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먹는 게 사는 사람들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그 재미가. 그런 차이의 사모가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오리고기를 한번 구워준 적이 있는데 실컷 이 소리를 내면서 막 굽고 있는데 딱 5점 주더라고요. 5점에 야채는 뭐 한 통 거의 이렇게만 먹었어요. 막.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어가지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 생각에 기준점을 한번 잡고 나니까 이 고기가 오리고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고기가 내 몸에 유익할까?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당뇨 수치가 혹시 올라가지는 않을까? 내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거예요. 이왕 맛있게 먹는 거니까 고기 먹을 동안에는 이런 생각하지 말자.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가 너무 좋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인데 십자가를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기 먹을 동안에는 그냥 맛있게 먹고 싶지 이게 육체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위해 마음껏 살고 싶을 때 그거 못하게 하는 십자가, 내가 육체의 재미와 쾌락을 탐닉하고자 그렇게 죄를 재미삼아 그 달콤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미 익숙해진 내가 그거 떨쳐버리고 십자가대로 보혈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니까 이게 너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보혈의 능력이 좋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십자가를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 먹을 동안에는 이런 생각하지 말자. 실컷 죄에 탐닉하며 재미있게 내 쾌락을 위하여 살아갈 동안에는 십자가의 능력 생각하지 말자 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두유 있잖아요. 두유. 이 두유가요, 원래는 이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 젖먹이들을 위해 모유 대용으로 나온 것이 두유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유의 당도를 어머니의 모유와 비슷한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두유가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 이 회사에서 기존의 두유보다 단맛이 더 많이 나는, 거의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도록 당도를 높여버렸습니다. 이게 갓난아이가 당도를 높인 그 달달한 두유의 맛을 보고는 그 후부터서는 기존에 먹던 두유는 혀 끝으로 그냥 밀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맛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오염되지 않는 젖먹이 아니도 그 단맛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맛이 주는 강한 자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가?
내 영혼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이 신앙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까닭은 이거예요. 우리가 갓난 아이의 때부터 이미 이 자극이 강한 세상의 죄의 단맛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껏 즐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안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죄의 단맛이 제공하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진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다 울었대요. 다 울었대요. 여러분, 자기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들을 자각하자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슬펐어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가? 내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내 안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가 하는 자조 섞인 울음과 아울러져 나타난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무지로 인해 세상 단맛에 길들여진 채 가짜 기쁨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애통해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은 회개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순서를 절대로 거꾸로 하지 않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는 절박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기쁨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울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서
기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얻어진 것은 뭐였어요? 가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이 우리의 무엇이다? 인파워,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처럼 나를 위해서, 내 삶의 맛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편안하고 유쾌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런 것들이 인파워, 자신의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히려 자신을 번뇌케 하는 가짜 기쁨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했거든요. 이전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이전까지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이전까지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우리의 양과 소가 많았던 것이 이전까지는 내가 느꼈던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인파워 힘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18절에 이제 진짜 기쁨,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인파워, 가장 진짜 능력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회개로 눈물범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인생을 크게 기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 중에 진짜 존귀하고 값진 축복이 회개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달콤한 위로도, 다른 어떤 메시지로도 회복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게 치료하는데도 치료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염려병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 그가 수많은 시간들 동안 악령 때문에 번뇌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어요. 이유 없이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이 짠하니 나타났네요. 저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안에 고민이 있고 끊임없이, 사실도 아니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번뇌케 하는 아픔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염려에 염려가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밝은 음악을 들어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치료될 거라고. 치료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염려와 번뇌, 이 정신적인 고질적인 또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좋은 심리학적으로 좀 좋은 상담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료됩니까? 아니에요. 마약처럼 잠시 잠깐은 치료될 수 있어요. 이 영원한 궁극적인 치료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치료제이고 무엇이 그 인생을 해결하는 해결책인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일어난 병이라면, 하나님 관계에 아픔이 생기고 이것 안에 불순물이 끼어든 것 때문에 임하는 고질적인 질병이요 문제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이 모든 것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약이 필요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상담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마음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유쾌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쁨, 진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무엇합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초막을 짓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가서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그냥 잠자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한 심령들은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예배드렸다는 거지. 큰 제사를 드리고, 시작.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그들이 바벨론에 살았을 때 예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바벨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예배가 뭔지 몰랐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요, 부녀와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소리가 퍼져 여러분,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예배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면 이 기쁨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소문납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퍼뜨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퍼뜨리려고 해서 퍼뜨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있다면 이것은 저절로 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진짜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 왜 자주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왜 부정적인 감정들,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 원망, 낙심, 분노, 자기 연민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 죄로 말미암아 왜 진짜 기쁨을 우리가 자주 빼앗기는가? 여러분, 그 근원적인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기 위해 공급받는 기쁨의 근원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지입니다. 이때 받는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저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부터 실패하니까 일주일 동안 가짜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아말렉 전투에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아말렉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졌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에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로 인한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을 찌르는 지금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여호수아가 실제 전쟁에 나가서 이룬 승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모세의 예배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 자칫 교만한 마음으로 빠져들어갈 그들을 향하여 야야야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모세의 예배와 기도의 능력 때문에 이 기쁨이 일어난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거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즉 아말렉 전투에서 경험한 이 큰 승리의 기쁨은 겉으로 보기에 여호수아가 잘나고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전쟁을 이긴 그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예배로 말미암는 이 전쟁에서의 기쁨을 지금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기도하는 손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진정한 기쁨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즉 일주일의 기쁨은 주일 예배의 감격과 눈물과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얻는 기쁨에서부터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기쁨은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in power, 그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쁨을 놓쳐버리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짜 기쁨으로는 잠시 기뻐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진짜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쉬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기쁨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 드리는데 옆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데 모든 장애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극대화됩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물 삶의 영역을,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터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늘과 우리가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내가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진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역설적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붙드는 몸부림치는 기쁨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고, 한 주간 동안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한아름 내 마음속에 가다듬고 주님 주일 앞에 나와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삶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이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나가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순환되는 역사, 선순환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그 기쁨의 인생을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이 기쁨, 진짜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